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분해하고 속에 있는 내 생각까지도 다 끄집어내 다 드러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존 칼빈은 영혼의 회부학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편에 나타나는 그 저자들, 대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시대의 경험과 그때 상황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 심한 표현을 하면 같이 투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표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그 안에 미갈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된 배경을 사건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이 어려움이 이어지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 때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자녀들 또 아내들 부모님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찾아오는 고난도 있죠. 또 삶의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고난들, 이 다양한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바로 고난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혹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일 생각해볼 60절도 편도 마찬가지고 모레 생각해볼 61편도 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절절히 구석구석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9편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다음에 1절에서는 나를 높이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 상담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생각 속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 상담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확실한 상담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만나서 쉼을 얻고 그분을 만날 때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겐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수없이 힘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짓눌려 사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했대요. 밥을 먹어도 속에 얹혔대요.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대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에 다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것을 다 우리가 해결하고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어떤 일의 핍박이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후에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현재도 견뎌내고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우뚝 서서 큰 일을 이룬 신앙인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이 다 신앙의 간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찾아갔더니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국민부에서 오랫동안 연재된 그 역경의 열매라는 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굴 찾아갔더니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들을 위해서 가족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사람 찾아가면 잘해봤자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어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지 집사님 그 소리 들어요. 그런데 되돌아와서 아이고 그 얘기 내가 왜 했지? 후회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 마음의 위로보다는 후회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자기 낳은 자식한테도 힘들어서 전화하면 엄마 다 인생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딸 자식 새끼도 이 모양이니 하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린다는 권사님들의 얘기도 들어봐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낳은 새끼인 압살렘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 그가 믿을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너무나 즉각적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 쭉 건드리면 주여, 막 조금만 뭐라고 하면 주여. 그래서 이건 무슨 그렇게 주여를 자주 찾냐고.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 다윗이 뭐만 있으면 아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걸어가다 뭘 봐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뭐 일만 있으면 주여, 그냥 주여 하는 것들이 그게 좋은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데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고자질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는, 이르는 것은 기도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자질이지만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은 기도다. 이거 중요하게 저도 깊이 이번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은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너 그러면 자꾸 하나님한테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기도문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요. 엄마 왜? 언니가 오늘 나 또 때리려고 그래. 나 언니한테 너 뭐 잘못했지?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오늘도 때리려고 그래. 이르는 거예요. 쉽게 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이르듯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르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편 대달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일러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래 네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독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다 쏟아놨으니까. 그거예요 보면. 여러분 6절부터 7절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한 얘기예요. 나를 저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 아주 개 같은 애요. 욕이잖아요, 욕. 그리고 그 입술에는 악하고 그 입술에는 아주 칼을 들고 날 찌르려고 날 죽이려고 달라드네요. 아주 살인자라고. 여러분 제가 강단이라 제가 좀 심하게 표현 못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뭐 있죠 그런 거. 그 얘기예요. 그냥 아주 욕이에요, 욕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점잖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말의 수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그리고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저거 완전 살인자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왜? 또 왜 그러냐? 아니 오빠가 자꾸 뭐라 그래. 에이 그래 네가 마음이 넉넉하다. 네가 해라.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워낙 착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멀었다고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알아. 네가 참아야지. 네가 견뎌내야 되지. 네가 더 신앙이 있잖아.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견뎌내야 되잖아. 그럼 위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참아야 되죠. 하고 참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납니다. 9절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환난 날에 피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채로 사람을 찾아가면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찾아갔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잘못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결국 범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이 독설을 퍼부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고 하그 사람은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정하게 되면 또 죄 짓는 것이고 잘못하면 서로가 죄 지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나가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역경에 풍랑이 닥치면 압박에 못 이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해요. 과거에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의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쭉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는 대적의 패배를 보게 하실 것이고, 잘 보세요. 12절에는 교만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13절에는 대적의 파멸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완전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움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게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순히 해가 뜬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어둠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곤과 비탄에 빠뜨렸던 나의 위기의 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나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정 힘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받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시편 59편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삶의 방법과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절절히 부르고 있습니다.